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같이 한번 합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아멘. 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요즘은 남자들도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남자를 남편으로 이렇게 삼고 사는 사람들은 참 복이 되겠다 싶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뭐 남자가 요리를 한다, 뭐 부엌에 들어간다, 그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요즘은 요리도 남자들이 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취미가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방 안에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싫어, 집이 제일이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룰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향과 성향을 신앙생활에 접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도저도 없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 분이 있어요. 성격 따라서. 은사 다르고요, 성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획일화 시켜가지고 성도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있는 것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자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기를 애쓰셔야 돼요. 봉사할 때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맡았으면 충성하려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행복해요. 물론 많은 일들을 부여받고 정말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그분들에게는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2지게, 3지게, 4지게 그렇게 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소수를 제외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그런 것이 생기면 위기로 하셔야 돼요. 위기.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초심을 잃었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기쁨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신앙생활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보는 성도님들도 즐겁고 본인도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싫든 좋든 아니면 취향이 어떻든 여러분이 성격이 어떻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니까.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은 상황이 어떻습니다, 나는 여건이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상황윤리라고 그럽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꿔버려. 사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해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입니다. 대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안 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십니다. 순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향을 따라 성격을 따라 봉사도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저런 형태로 할 수 있고 또 자원함으로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다라고 하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공경하는 곳으로 나아가야지,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기쁨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좋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죄 짓는 일이 아니면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정신과 몸에 건강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정적으로 일을 하든지 사회생활할 때도 타협이 필요해요. 타협.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만 주구장창 고집을 피우면은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화목이 깨지게 돼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관계를 너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문제만 아니면, 원리적인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주는 게. 아니, 섬기자는데, 일을 하자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막 주구장창 고집 피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함께 합의를 이루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양보하는 것이죠. 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룰이 있다면 그 룰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하자고, 꼭 이 길로 가야 된다고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타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타협이 필요해요. 그래야 평안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하나를 타협하면 두 개, 세 개는 금방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와 싸우지 아니하고, 히브리서가 말씀을 하죠. 죄에 대해서 자꾸 길을 조금씩 열어놓으면요, 어느덧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조금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준을 딱 세운 게 좋아요. 기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 한다, 나는 이것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그 말이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주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할 때 뭘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계명 순종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 말씀은 아주 쉽게 타협해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재해석해버리는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다는 말이 주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 해서 내가 이렇게 했나이다. 이렇게 변명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울에 해당하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아말렉 전투에서 주님이 주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아말렉은 죽여라. 남녀노소 긍휼을 베풀지 말고 자비를 베풀지 말라. 내가 아말렉을 미워하노라. 아말렉은 나의 백성을 내가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할 때 뒤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죽인 자들이고 행진을 방해하고 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다. 내가 그를 싫어하노라. 이 땅에서 그들의 씨를 완전히 도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처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시면서 테스트하느냐 하면은 사울 왕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투표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조건이 없는 은혜예요. 그것도 지파 중에서 제일 마지막 지파, 12형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자의 아들.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좀 미달돼요. 처음부터 미달이에요. 처음에는 좀 은혜스럽게 가는가 싶더니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군중의 말, 측근의 말, 백성의 말, 일을 조금 하는가 싶은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자꾸 비석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전과를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순종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도 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귓등으로 듣는가, 아니면 자기 식대로 믿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려버리는가, 아니면은 그 말씀을 흉내는 내는데 흉내 안 낼 수는 없겠죠. 흉내. 그런데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까지가 순종이라니까요. 아말렉을 대하여 진멸하라라고 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와가지고만 돼서는 안 되죠.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남녀노소 그리고 우양과 짐승조차도 다 이 지구상에서 진멸을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를 통해서 나는 징계하고 심판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진멸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아각을 살립니다. 왕을 살립니다. 그리고 살찌고 좋은 것은 다 살립니다. 비실비실한 것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각을 살린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아각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소위 말해서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과, 왕을 잡아서 자기가 왕을 이렇게
승리를 거두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돌아와 갖고는 뭐를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 해가 비석을 딱 세워.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립니까? 사무엘에게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이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이 내 말에 불순종했는데 내가 저를 버렸느니라. 버렸대요. 그리고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을 세우기로 작정했다. 사무엘이 이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 앞에 슬피 웁니다. 하나님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역정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야야, 니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우냐? 너 그럴 거 아니다. 너 울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 신앙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뭘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꽃은 순종이에요. 순종.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사울을 굉장히 책망합니다. 책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은 하기는 했어요. 어떤 순종입니까? 나가서 전쟁하라. 내가 아말렉을 너에게 붙였다 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서 순종은 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을 완성시키지를 못했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죄란 무엇이뇨?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죄다. 순종에 도달하지 못한 게 죄예요. 미워하지 말라, 중심으로 용서하라 라고 했으면 용서했다라고 한번 기도해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것, 용서를 흘러보내는 것, 미움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그것을 놓고 얼마나 싸워야 되겠어요? 그것을 놓고 얼마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흘러보내고 미움의 마음이 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주의를 기억하여 지키라. 새벽마다 지금 10계명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을 기념하라. 너에게 안식을 주셨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이 날이 주일날이요. 주일날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의 날이 아니라 이 날은 나의 날이라. 그 날을 구별하였어요. 구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부활을 구원 주신 은혜를 찬양하라. 그러므로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죠.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일을 예배를 빠지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있어요. 하나의 예를 하나씩만 들어봐도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심을 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물건이나 세상 것이나 욕심을 부리면, 세상을 사랑해서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에 있는 것들 봐라. 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것이 불탈 것이고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거기에 맞들이면 유혹에 미혹받아가지고 돈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받아서 시험 들어서 넘어진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불행하게 된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런 말씀에서 어느 정도로 순종의 단계를 밟아서 죄와 싸워서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순종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그냥 대충 믿고 걸어가도 나는 구원을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 구원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구원파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기 수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구원 주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규범으로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받들고 거룩의 길, 구별의 길, 세상 사람과 다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쉽게 여기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여기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장하셔서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음의 성령께서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서 말씀을 적용시켜서 들을 때, 읽을 때,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자꾸 도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동기부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밝히 이성을 밝혀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꾸 부담감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면 은혜 없다, 축복 없다, 건강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과 더불어 영혼을 붙드사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거룩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못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주여 내 믿음이 연약하나이다.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사울은 심상이 여겨요. 심상이 뭡니까? 가볍게 여겨요. 이런 문제를. 다윗은 그것을 나단으로부터 들었을 때 침상을 적셔가면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주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나 떠나지 마십시오.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물질드립니다. 봉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전도했습니다. 선교했습니다. 그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이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 이게 뭐냐 하면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나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됐습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누구냐? 너 누구냐?
나 너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주님이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내가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다. 도무지. 헬라어에서 도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것은 결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열매로서 순종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게 만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좋아하신다. 번제도 좋아하시고 제자도 좋아하신다. 그러나 더 좋아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듣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이 그냥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어느 누구도 나는 불순종해야 되겠지, 나는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나는 어느덧 부지불식간에 죄된 길에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족해하고 거짓말하고 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죄, 양심을 속이는 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 이러한 것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출발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해요. 먼저 들어야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들어야 알지요. 들어야 가르침을 받아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듣지 않고 무턱대고 막 순종한다고 달려든다 해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면 자기 열심, 자기 신앙이 돼요. 자기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순종의 길로 걸어간다고 자기 식대로 막 열심을 품잖아요. 그럼 자기를 위한 일이 돼요, 이게. 왜?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만 왜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하려고 듣습니까? 이제 질문. 뭐 하려고 설교 들어요? 마음에 감동받고 위로받으려고? 아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듣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어떤 준비입니까? 순종의 준비.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자기 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인간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신앙이 변질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다루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질돼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해. 그러나 자기 힘에 붙이는 일은 안 할라 해요.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좋아하는 일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도전 주시는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의 길, 변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수근수근 잘합니까? 그러면 그거 고치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뭐 하려고 비싼 밥 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뭐라고 동참을 해요? 10번 했습니까? 9번 하셔야 돼요. 9번 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5번 해야 되고, 5번 했습니까? 1번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제는 그거 하면 아주 머리가 아파버려. 성령께서 그 소리만 들으면 나 머리 아픈 게 그 말 하지 마라.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별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분명하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을 자꾸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1.1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순종 여부를 통해서 테스트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까? 왜 이런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동받았다, 말씀에 감동받았다, 기도했더니 눈물이 흘렀다, 어떤 신비한 것을 봤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영성이 밝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감사하니까 드릴 줄도 알고, 물질도 마음도 중심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형제들을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허물도 덮고, 사랑하니까 배려도 해주고, 사랑하니까 섬겨도 주고, 사랑하니까 져주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번 주 주일 오후 설교였습니다. 종노릇이 돼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은 명령형입니까? 권면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예수 믿고 성숙을 향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고요, 점점 아름답게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름다워요. 그러나 이 순종의 길에서 자꾸 자기 식대로 이 말씀을 귀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말씀을 축소시키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가증스럽대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까지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청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들으면 순종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기도 생활만 주구장창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땐 가증스럽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순종이나 잘하지. 저렇게 맨날 달라고 하고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빨리 가서 기도 1시간 하면 순종 더 하고 와. 기도 5분 하고.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 어떤 영적 어떤 감동받았다, 뭔가 찡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면 막 은혜 받았대. 여러분, 뭐가 은혜이냐?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지금까지는 이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이렇게 가면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말이에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죄를 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처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성령께서 어느 날 나에게 깨달음을 딱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그때 어떤 마음 자세로 서야 하느냐. 사울처럼 순종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90%는 순종했어요. 왜? 다 죽이고 남녀노소 싹 죽이고 아각만 살렸거든요. 얼마나 칭찬해 줄 만합니까? 또 비시비시한 놈들은 싹 죽이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사 드릴 거는 가져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정삼창작이나 기특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린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사람들의 입장에서 명분이 뭐냐?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 다 죽였었는데 왕은 그래도 데려가서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아까우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완벽하게 순종의 길을 우리는 못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애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요, 뇌 과학에서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자꾸 몸으로 뭘 해서 자꾸 반복을 하면 뇌에는 길이 생긴대요. 여러분, 손이 움직이는 것은 손이 움직입니까? 뇌가 신호를 해서 움직입니까? 오늘 과학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손이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손은 절대로 자기가 스스로 못 움직여요.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 신경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 다음에 어떤 신경을 통해 신경이 전달되니까 손을 딱 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신호를 내려도 말을 안 듣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폐, 심장. 이 두 놈은 절대로 뇌에서 네 멈춰, 너 숨쉬지 마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두 가지만 해버리면 5분 안에 다 죽어버려. 그런데 이 반복, 몸의 반복, 생각의 반복은 뭘 하느냐? 여러분, 뇌에 길을 냅니다. 과학자들이 밝혔어요. 단백질들이요, 신경 단백질들이 서로가 핏줄을 통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막 성장을 해 가지고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불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종에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습관 들일 때, 이게 경건의 훈련인데, 주께서 경건의 훈련, 육체의 연습은 잠깐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지만은 경건은 금생과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기도 생활, 순종 생활, 듣는 생활, 특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첫째로 잘 들어야 되고, 이거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맨날 조는 사람들, 물론 교회 와서 졸아주신 것은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긴 영혼을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건강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10시에 주무세요. 무슨 2시까지 3시까지 막 통닭 튀겨 먹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와서 주일날 오전에 있으니 잠이 올 수밖에 없지. 두 번째,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이성을 밝혀주세요. 그걸 깨닫게 하셔. 자꾸 성령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경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묵상해야 돼요. 묵상이 뭐냐?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제가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제 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있고요, 성경 암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10분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꼭 하세요. 꼭 10분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통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새벽 설교예요. 새벽 설교를 묵상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이 출근할 때 들을 수 있고, 새벽 설교, 그리고 또 퇴근할 때 들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정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싹 다 해석해 놨어요. 적용도 다 해놨어. 새벽 설교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2배속으로 듣거나 1.5배속으로 들으면은 그 10분에서 15분이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2번 들으면 달라요. 듣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자꾸 말씀을 반복하다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익숙해지니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노트, 사무실에 집이나 노트를 하나 딱 준비하세요. 노트를 준비해서 뭘 꼭 하시라고 하냐면은 매돌 며칠 적고, 제목이 뭐고 말씀은 뭐였다. 그리고 다른 건 하지 말고 딱 1번 느낀 점을 한번 적어봐요. 느낀 점.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느꼈던 것, 나에게 마음에 와닿는 것,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는데 찔림이 있었다.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교훈도 좀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느낀 점에. 교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사랑하라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든지 아니면은 뭐 평안하라는 말씀이든지 위로의 말씀이든지 책망의 말씀이든지 어떤 유의 것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묵상하는 것은 대세김질에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니까 설교했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다 기록하려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이 듣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뭔가를 마음을 살펴서 나에게 느낌, 도전 이것을 가지고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2분이고 3분이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적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 좀 찔림이 있다. 적어요. 그냥 첫 술에 배불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적용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찔렸어, 미웠어,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라. 이름을. 아무개를 내가 미워했습니다. 아무개에게 나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승리하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축복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마음의 미움을 지우고 이제부터 축복하리라 하고 결단을 딱 써놓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루에 보십시오. 새벽 설교를 또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잘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계속 강의가 되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 묵상해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듣고만 가면 안 돼요. 듣고만 가면. 반드시 반복해서 묵상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김질. 따라해서 보십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되새김질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이 도전하시구나 해서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지. 들었으니까 당장,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를 들었어도 당장 가갖고 잊어본다니까 순종이 잘 안 돼요. 묵상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를 하시고 동기부여를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어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의무입니다.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살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나는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까? 그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순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의 빛 앞에 언제나 서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주여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순종의 길로 걸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사 순종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